아멘. 우리는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에 사로잡힌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고 또 부끄러운 삶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한 모든 아픔과 고난 중에서 우리 인간의 가장 깊숙하고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죽음의 문제죠. 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그 누구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대응을 하죠. 보험도 들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불도 하나 여기 꺼져 있어요. 예, 불도 꺼주시고 요거 에코가 안 꺼지나요? 이게 뭐가 들어간 것 같은데 이펙트가 뭐 하나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여전히 무방비라는 거예요. 예. 사실 이 죽음의 문제는 인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려서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서 갈 뿐이지 그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누구나 이 죽음의 문제를 맞닥뜨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모두가 시한부인생이죠. 점점 더 그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죽음이 갑자기 다가와서 큰 슬픔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그 슬픔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오히려 그 슬픔을 당했을 때 은혜를 만나게 되거든요. 첫 번째로 주님은 슬픔 당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오늘 본문의 뉘앙스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으로 가실 때 아주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이 나인성에 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앞 구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주님은 가버나움에 계셨거든요. 이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백부장의 병든 하인을 고쳐주셨어요. 말씀만으로. 네. 그리고 이 기적 이후에 주님은 지체치 않고 나인성으로 오셨는데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는 꼬박 하루를 가야 되는 길이에요. 이 하루길을 제자들과 함께 오셨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이 병든 하인을 고치는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많은 무리는 사실은 제자들은 아니에요. 제자들과 많은 무리라고 구분을 해놓은 걸 보면 이 많은 무리들은 제자들은 아니었어요. 다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이 너무나 놀랍고 그리고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들이 자신들이 이전에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사람은 호기심으로 어떤 사람은 믿음의 초보 단계로 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모여들었어요. 자,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막 나인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 안에서 성 밖으로 한 무리가 나오고 있었어요. 12절 말씀 보실까요? 성문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죽었어요. 예, 이 과부의 독자가 죽어서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메고 나오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예수님 당시의 과부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사실 이 과부들이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여성들은 대부분 가족들에 의해서, 남성들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 과부는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삶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녀가 삶을 지탱할 수 있었던 유일한 희망은 사랑하는 아들 때문이지 않았을까. 이 아들을 지켜내야 했는데 이 아들이 잘 자라나게 되었고 청년이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과부의 마음에는 정말 기대와 희망이 부풀어 올랐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청년이 된 아들이 어느덧 어머니를 돌보고 계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럭저럭 형편이 막 피어가고 있었고 이제 막 행복이 시작되려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만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삶의 유일한 기대, 희망이 끊어지고 말았던 거죠. 이 어머니의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예. 그래서인지 성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면서 이 장례 행렬에 동참하여 성 밖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사실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들어가시고 이 장례 행렬은 나오고 그냥 그렇게 스쳐 지나갈 법한 그런 장면이었는데 우리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 장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연출하신 것처럼 아주 극적인 장면이었던 거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행렬이 성으로 들어가고 있었고요. 생명이 끝나고 죽음의 행렬이 성 밖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생명의 행렬과 사망의 행렬이 맞닥뜨리고 있었던 거죠. 아마도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 생명과 죽음이 교차하는 이 교차점을 연출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복음서의 대부분을 보면 사람들이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죠. 우리가 지금 불쌍히 여기소서의 시리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찾아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직접 이 여인을 찾아가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찾아가셔서 뭘 하셨어요? 이 죽음의 행렬을 막아서셨던 거예요. 예.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가장 깊고 그 참혹한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 만남을 반드시 가지셔야만 해요. 예. 우리가 이 만남을 갖지 못한다면, 이 생명과의 만남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그리고 오늘 이 과부의 아들이 죽은 이 장례 행렬을 막아서심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만이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시려고 했었던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생명을 도둑질하는 자가 있어요. 생명을 도둑질하는 자.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죠.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이 생명을 도둑질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은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간신히 지탱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돼요. 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장래 행렬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을 향하여 가는 이 인생을 주님이 막아서셨고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 사실을 깨달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주님은 슬픔 당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불쌍한 과부는 사랑하는 외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너무나 슬퍼서 울기만 할 뿐 주님이 가까이에 오고 계시는 것을 사실은 미처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주님이 조금 더 적극적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창자가 뒤틀렸다라는 의미예요. 예. 여러분, 창자가 한번 꼬여본 적 있으세요? 예. 큰일 나요, 창자가 꼬이면. 예. 창자가 뒤틀리는 그 애통함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그냥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고통하면 그냥 멀리서 그래 많이 아프지 하고서 쳐다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함께 당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요, 그냥 단순히 그 과부를 보시고 정말 힘들겠구나, 아들이 죽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아파하며 애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파하고 눈물 흘릴 때도 주님은 그렇게 함께 눈물 흘리시고 함께 아파하는 위로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고통스럽고 아파할 때 우리를 위로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네. 사람으로부터는 위로를 얻을 수가 없어요. 네. 가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위로해달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리석어 가지고 위로를 잘 못해줘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가끔 저에게 진짜 남편이라고, 네, 남의 편이라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아내와 남편도 주님처럼 한 마음으로 위로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은 이 불쌍한 과부의 아픔에 동참하시면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도 누군가 울 때 울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이 울지 말라라는 것은 그런 무력한 울지마가 아니었어요. 주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대신 지신 그 주님의 참된 위로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다 담당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슬픔을 주님도 동일하게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이 모든 아픔을 다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동정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은 원래 함께 아파하는 자예요. 네. 그래서 중보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저에게 위로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안 해도 잘 위로해 못 해주는데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시다고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능히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다 이해하고 함께 울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주님과 함께 우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엉엉 울어보세요.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서러움을 절제하지 말고 다 울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주님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을 위하여 울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모든 슬픔을 대신 지시고 친히 담당하시는 의로우신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가장 깊고 어두운 순간, 우리가 고통과 한숨으로 가득해진 그런 순간에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실 수 있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실패와 좌절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포기해서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언제든지 담대히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세요. 그 주님께로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위로를 받고 반드시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됨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과부가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셨고요.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봤겠죠. 이 여인은 어쩌면 당황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주님이 누구신지 미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주님의 자애로운 위로만큼은 그녀의 마음에 어두움을 몰아내고 있었음이 분명해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어두움이 깃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경황이 없고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주님께 나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조차도 빼앗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면. 예. 그런데 그렇게 쓰러져 있는 우리를 주님은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오늘 과부를 찾아와 울지 말라라고 위로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가 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에 보시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어떻게 하라? 일어나라. 여러분 주님은 더 적극적으로 가까이 가셔서요 관에 손을 대셨어요. 관에 손을 대실 때 옆에서 이렇게 손을 댄 게 아니라 저도 관에 손을 대고 기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관이 가는 방향 앞쪽에서 딱 막아서시고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을 맨 자들이 거기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이 생명을 선포하신 거예요. 죽음이 가득한 그 관에 주님이 그 사망 권세를 이길 생명을 불어넣고 계셨던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사망은요 이긴 것 같았어요. 이 청년을 완전히 눕혔고요, 사람들을 슬픔과 좌절 속에 밀어넣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그렇게 사망의 승리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주님이 딱 막아서신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막아서시고 청년을 향하여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승리를 선언하신 거죠. 아직 청년은 관 속에 누워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관 속에는 이미 사망이 패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승리가 역사하고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직 어쩌면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이미 선언되었고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 관 속에 누워있는 이 청년과 같은 형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명령하시면 이미 그 역사는 시작됐어요. 이미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코 패하지 않아요. 네.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붙드신 그 하나님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을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이제 주님은요 단순히 울지마 하고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이 청년의 삶을 뒤덮고 있었던 거예요. 이 나인성을 향하여서 그 생명의 능력이 들어오고 있었던 거죠.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으로 이어져요. 주님은 오셔서 그러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를 살려놓고 그것으로 끝나시는가? 그게 아니라요, 주님은 우리를 돌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낳아놓고 끝이에요? 그렇지 않죠? 자녀를 낳으면 그 다음부터 이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돌봐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죠. 예. 주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망에 빼앗겼던 이 생명을 주님이 되찾으신 다음에 이 거듭난 생명을 어떻게 하시는가? 주님이 기르시고 돌봐주신다는 거죠. 자, 15절 말씀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제 관이요 뚜껑이 탁 열린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청년이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 앉았고요, 말도 했다는 거예요. 말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마도 이 청년의 손을 잡고 이끌어서 어머니에게 건네주셨던 것 같아요. 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사망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제자들과 모든 무리 앞에 똑똑히 나타내셨던 거죠. 이제 죽음의 행렬이 주님이 이끄시는 이 사망의 행렬에 의해서 패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죽음이 쫓겨가고 생명으로 온 땅이 뒤덮이게 됐죠. 이제 장래 행렬을 뒤덮고 있었던 그 애통함과 슬픔이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해졌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사실 이 나인성은요, 수넴의 바로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 수넴, 여러분 성경 통독하셨으니까 수넴을 기억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 수넴은 엘리사가 죽은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린 곳이 수넴이에요. 예수님은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기적을 지금 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런 사실 때문인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를 누구라 부르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중에 죽은 자를 살린 선지자는 딱 둘이에요. 엘리야와 엘리사. 예. 주님이 오셔서 지금 이 나인성에서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 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그곳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 이 서기관들의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오히려 그 모든 선지자가 기다리고 선포했던 메시아였죠. 16절 말씀 보실까요? 그 메시아가 오시고 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생명이 임하니까 그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보셨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이제 노임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새 생명을 얻었고 이제 우리는 거듭났는데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돌봐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는데 여전히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해요. 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을 얻으려고 그러면요, 이미 승리가 선언된 거예요.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은 거라고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세요? 왜 염려하세요? 속지 마세요. 네.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를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돌보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사셔야 돼요. 네. 오늘 주님은 이 청년을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청년을 살리신 후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고백을 하도록 그렇게 이끌어내셨던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을 듣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여러분이 사망에서 놓여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돌보고 계시는 그 약속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확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주님은 이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도 주관하시고 죽음 이후의 영원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루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여야 하느냐? 주님의 날이 오기까지, 그때까지 서로 돌보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선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함께 나누고 함께 세워가는 그러한 증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냐? 교회를 통해서. 서로가 함께 몸을 이루어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서로가 챙겨주고 서로가 돌봐주면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 땅 가운데 재현해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함께 모이고 있는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를 돌봐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 사실 오늘 이 사망에서 생명이 이루어진 이 성의 이름, 예수님이 방문하신 성의 이름이 뭐예요? 나인성. 예, 예. 자꾸 잃어버리셔야 제가 설교를 또 하죠. 이 나인성. 이 나인성의 본래 뜻은 뭐냐면 목장이란 뜻이에요. 목장.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곳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곳, 그곳이 나인성이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5절 앞에 없나요? 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는 이번 주 고난주간 동안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해 있다는, 완전 탈진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시고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언하신 게 뭐예요? 다시 그 앞에 35절 보여주세요. 네. 그 선언하신 게 뭐냐면 천국을 전파하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고쳐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모든 질병, 모든 약한 것이 고쳐지고 회복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주님의 생애 동안 끊임없이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것이 어느 때 일어나느냐?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돌봐주실 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나요? 돌보지 않으시나요? 돌보시죠. 그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약함도, 모든 아픔도 주님이 치유하시고 고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돌봐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인성, 하나님의 목장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혹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마치 이 죽은 청년과 같이 모든 게 끝나고 다 내가 묶인 자와 같다, 사로잡힌 자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면 이 청년의 어머니, 이 과부처럼 정말 모든 기대와 모든 소망이 사라져서 여전히 울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런 심령에 주님이 찾아오실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심령을 통회하시기 바랍니다.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문제들, 심지어
죽음이라도 막아서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 그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며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 이 자리에서 일어나라 명령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에 힘있게 일어나서 다시 생명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그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걸어오심을 주님 내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향하여 다가오셔서 울지 말라 위로하시며 나의 관을 막아서시고 일어나라 명령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오늘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주여, 그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함이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함이 그날에 우리 이루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나인성의 과부처럼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꺾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러한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았다 하지만 그 생명의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꺼져버리고 모든 것이 사라져버려서 무기력한 자처럼 그렇게 정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도 힘든 그러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막아서시고 주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명령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 그 주님의 명령하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묶이고 우리의 꺾여진 모든 것들이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일어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묶여있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생명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능력이 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저 이렇게 꺾인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망한 자가 되어 죽은 자처럼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나인성을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 목장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벗어나고 있는데도 아버지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 이 죽은 자를 주님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내게 부어지고 있음을 주님 눈을 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청년처럼 이 과부처럼 아버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는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무너져 있진 않습니까? 주여 오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죽음의 행렬을 막아서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나는 패한 자가 아니라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산자가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그 주님의 승리가
내게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있음을 주님 내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매일매일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나를 향하여 일어나라 명령하시고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이 나인이 진정한 나인이 됨을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아버지 모든 연약한 것, 모든 병든 것들이 나음을 입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그 주님을 붙들고 날마다 나아가오니 주님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양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능력을, 풍성한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마치 장례 행렬과 같습니다. 관 속에 누워있는 청년처럼, 아니면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과부처럼, 주님, 우리는 관의 뚜껑이 덮여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너무나 낙심하고 너무나 절망하여서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무력한 자들입니다. 주님, 이렇게 무력한 자들, 주님의 이름을 부를 힘도 없고 주님께 나아갈 그러한 생각조차도 갖지 못하는 이러한 자들을 주님 오늘 이 밤에 찾아와 주심을 믿습니다. 나인성의 과부를 친히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실 뿐만 아니라 울지 말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애통함을, 불쌍히 여기심을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혼자 울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 혼자 고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혼자 낙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혼자 절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울고 계셨고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대신 고통하고 계셨음을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주님 내가 안전했음을, 주님 내가 절망했으나 포기되지 않았음을 주님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제 주님이 막아서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장례 행렬, 주님 이제 내 걸음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사망이 끊어지고 절망이 끊어지고 낙심이 끊어지고 병든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나를 향하여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명령하여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능력이 나를 감싸 아버지 하나님 내게 없던 그 힘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관뚜껑을 벌떡 열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일어나 앉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우리를 막아설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이 나인성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목장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깊고 깊은 어둠은 이제 쫓겨갔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광명을 비추어 줬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주의 빛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낙심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품고 나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사오나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돌보시기에 지금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약속의 길, 이 생명의 길을 멈추지 아니하며 이 몸된 교회에서, 이 목장 공동체에서 서로를 일으켜주며 서로를 세워주며 하나님의 돌봄을 함께 이루어가고 그 천국을 누리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